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 학교에 다니면 학교에 갈 때는 반드시 책이 있어야 됩니다. 책이 없이는 공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책이 필요하죠. 이 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명언 가운데 책 속에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책을 대할 때, 이 책을 이렇게 한 장씩 읽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책은 좋은 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책장을 넘길 때마다 내가 몰랐던 것을 막 배우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책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내 영혼이 일깨워집니다. 책을 읽으면 가치 있는 삶으로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 참 좋지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그만큼 많은 생활에 도움이 되고 내 삶이 더 윤택해집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의사들이 환자를 만났을 때, 환자를 대할 때, 환자가 어떤 병명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방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좀 처방을 하기 위해서 닥터가 자기 빨리 오피스 들어가서 의과 사전을 쫙 하자고 쫙 봅니다. 책바르게 쫙 읽어봅니다. 여기는 이게 처방이 확실하구나. 그럴 때 그 책을 볼 때 그 책은 생명의 책이죠. 그 책은 그 책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책에서 생명을 찾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책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쓰는 그 기록자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단 말입니다. 이 성경이 사람의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누가 이야기하는 스토리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서 손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그래서 이 말씀을 쓰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사도 요한인, 이 요한복음 아닙니까? 요한이 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 말씀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기록한 목적이 딱 나오잖아요. 이 목적이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을 다다랐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니까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그러면은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파요나 시모나, 너 정말 신앙 고백 잘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은 믿음에 큰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 저 배를 타고 저를 건너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쟤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배가 참 순풍에 돋다듯이 잘 가면 좋았는데, 바람이 불더니, 파도가 치더니, 막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배가 마치 낙엽이 바다에 있을 때 막 흔들리듯이 배가 막 흔들리니까 이 제자들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쭉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멈춰라. 그랬더니 바람이 확 불다가 뚝 멈추는 거예요. 그래 파도도 멈추는 거예요. 배가 조용한 바다 위를 가는 것처럼 잔잔해졌어요. 쟤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말을 듣는가? 쟤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누구냐 도대체 이분이? 예? 어떻게 이렇게 바다도 바람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도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면 예수님 자신이 말하기를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 다시 드린다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실존에 대해서, 뭐 예수님이 안 계시다,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두 가지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함과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남들은 이때는 자기가 나는 없어 하면 그건 아집이죠. 고집도 아니고 아집입니다. 여러분 아집과 고집은 어떤 차이가 나죠? 고집은 내가 이것은 올바른 것이라고 하고 주장하는 거고 아집은 이거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 체면 있고 자기가 어때요? 우기기 위해서 막 밀고 나가는 아집잖아. 막 밀고 나가는 뭐 내가 분명 자기도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아집을 피우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백화사전 하면 대백화사전, 브레테니카 사전은 정말 대백화사전이죠. 그 사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인물편에는 2만 단어를 할애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탄생하셨고, 예수님의 생애는 이렇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2만 단어를 통해서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소개할 때도 그렇게 많은 할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전에 예수님의 없다, 있다, 아니다, 기다를 한마디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와 같이 세상의 책도 증명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람들이 나는 안 봤으니까 몰라, 안 보이니까 나 그때 내가 그 당시에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내가 2000년 전에 어떻게 알아? 내가 500년 전에 어떻게 알아? 아주 똑똑한 척 하잖아요. 내가 봤나? 난 못 봤어.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합니까? 300년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 노템턴에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 300년 전에 이런 설교가 있었어. 근데 그 전에 또 300년 전에, 600년 전에 또 설교했던 그분, 이렇게 설교가 있었어. 우리 교우들 가운데 김 씨가 계신 분이 있는데, 우리 김 씨 계신 분들 보니까 김해 김 씨라고 그래요. 그래서 김해 김 씨를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그 족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족보 보면. 저는, 제가 이가 아니고 이씨인데, 전주의 씨예요, 전주의 씨. 전주의 씨. 근데 파가 많아요. 저는 덕촌 군파입니다.
덕천군파는 어떻게 덕천군파가 생겼느냐면은 이성계 둘째 아들 정종대왕의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계 둘째 아들의 10번째 아들이 덕천군. 그래서 그 후손으로서 제가 19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족보책에서 족보책이 쫙 있어요. 쭉 보니까, 제가 19대 손이라고 왔다고, 저의 가족들 이름이 또 다 들어있어요. 요새는 또 여자들 이름도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요새는 그 이름 옆에 쫙 다 집어넣어요, 잡이. 이 사람은 교수였다. 이 사람은 사업가였다. 다 집어넣어요. 여자아이들도 집어넣어요. 근데 오늘까지 온 건 어때요? 덕천군 600년 전에 그분이 기록된 것이 쫙 내려와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족보를 쭉 나오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는 동격입니다.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을 통해서 왔지만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한 적도 없어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 우리 바돌로메 나다나엘로 말합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을 보내신 자가 예수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냐면 참남하다고 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 저때 분수에 넘치는 얘기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물론 우리가 헬라어로 그리스도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을 때, 임명할 때,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었다. 그 뜻이 있지만 구원자라는 뜻이 구원자예요. 메시아란 히브리어 말로 하면 메시아죠. 그야말로. 그래서 마시하우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말로 메시아, 구원자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세상에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여러분, 어떤 뻔뻔한 사람, 나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 인사이드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아웃사이드를 나오는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과 수근승과 질투와 미움과 시기와 아주 못된 마음들이 막 나오는 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안 할 때는 나는 춤자는 죄인이 아니면 죄인이 아니하지만 그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계란 몸에 에그 보면은 거기에 거기 뿌리가 있어요. 에그에 발톱이 있어요. 에그에 날개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숨을 하루만 딱 품고 있다 나오면 깨고 나오면 불이 다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 죄악 가운데 딱 숨을 하루만 여러분 품고 있어 보세요. 못된 마음 품고 있어 봐요. 악한 일이 나와요. 요새 한국에 보니까는 좀 정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장관들 세우느라고 청문회 하더라고요. 청문회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해갖고 그 사람의 살아온 그걸 다 뒤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뒤지냐?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내라고 국회의원들이 그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140 몇 개인지 하여튼 꽤 많은 질문서가, 이건 자동으로 질문서가 그걸 보내줍니다. 그러면 청문회 할 사람은 그걸 보고 다 기록해야 돼요. 남자 같으면 군대에 갔을 때 무슨 직업을 했고, 심지어는 군대에서 면회 온 사람이 누구냐, 면회 온 사람이 다 따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군대 때 잘못된 사람 만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아주 홀라당 다 인생을 살아온 것을 다 보여줘야 돼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여러분 털어보십시오. 저 털어버리면 아마 저도 부끄러워서 서 있지 못할 거예요. 아마 저 어릴 때부터 쫙 뒤져보면 아마, 아유, 잊고 살았으니 다행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그야말로 감출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내가 이 죄를 바랍니다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욕심이 있는 한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사망을 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죄가 없는데 여러분 욕심 없이 살 수 없어요. 욕심 때문에 늘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것을 허우적거리며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이분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저는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거든요. 물에 빠져보니까 그야말로 허우적거렸어요. 그 뜻이 뭡니까? 그냥 내 팔다리가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보였다, 하늘도 보였다가 막 그러면서 막 그냥 허우적거렸어요. 근데 옆에서 나를 꺼냈어요. 50년 전 기억인데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져버리면 허우적거려요. 그냥 막 죄에서 빠져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쾌락에 빠져버리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에 빠지면 정신이 없어요. 물에 빠지면 지푸를 잡는 식으로 뭔가 잡으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더러운 데 빠져버리면 정신이 없어요. 그냥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경험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물질에 빠져보세요. 그 물질 속에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냥 물질을 계속 잡으려고 합니다. 잡혀요, 물질? 그래도 계속 잡는 거예요, 계속요. 경험해봤어요. 허우적거려요. 안 건져주면 죽어요. 안 건져주면은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죄악에서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구원자입니다. 왜 구원자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중풍병자야 너 병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들과 옆에 있던 분들 속으로 말도 안 해서 속으로 이야 참남하도다 이 말이 뭐냐면 신성을 하나님 못 얻겠다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있지 못하다 권세가 없다 근데 너가 저 사람 죄를 사해줘?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죄상을 받았다는 게 더 쉽겠느냐 내 병이 나았다는 게 더 쉽겠느냐 그러면서 중풍병자의 말하기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의 확신이 어디 있어요? 내 죄가 용서받으면 이 심령이 기쁨이 있고 깨끗함을 느끼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께서 나를 죄를 용서했던 용서의 확신이 오면은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지난 죄는 사함받고 정말 지난 죄는 사함받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오직 아름다움. 지난 죄는 사함받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은혜죠.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장에 왔어요. 법원에 재판장에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보니까 재판장이 이거 죄가 없는 사람 같아. 그래서 당신 아무개 하면은 이렇게 못된 죄를 다 지은 건데 증명할 게 없다. 당신은 무죄다. 언도했어요. 이 사람이 딱 나가면서 그러면 웃기네. 나는 아직도 죄가 여전히 있는데.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재판장에서 뭐 죄진 사람들 장관 모두가 무죄다 뭐 다 하고 지들 속으로 아유 네가 너 공부 어땠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권세를 용서할 권세가 없어요. 그들은 세상 법에 의해서 넌 몇 년 징역, 너는 미국분 할 수 있는 거지. 너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말할 때 내 죄가 깨끗하게 볼 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지난 모든 죄가 흰 눈독듯이 싹 녹아지고요. 내 모든 죄가 깨끗함을 얻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영접하지 않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실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하는 제자 도마가 있었습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의 이름도 티트모라는 건데 이 사람 이게 두 마음을 품다 이 뜻이거든요. 도마라는 이름 자체가. 근데 이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앞에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평안하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무덤에 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뭐 부활하시다가 너무나도 감동적이죠. 우리 선생님이 이제 우리 주님이야 이제 우리 메시아야 우리 구원자야 우리 그리스도시야. 너무 그들은 정말 주님을 만나면서 기뻤습니다. 근데 그때는 도마가 없었더라고요. 도마가 그 자리에. 그러니까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다가 못자국에다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내가 예수님 허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확인한 후에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면 내가 그때 믿겠다라고 도마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8일 될 때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 있을 때. 그러면서 도마야, 도마 깜짝 놀랐죠. 내 손가락을 가지고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뻤잖아요. 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야. 정말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확인, 허리 장자국 확인,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져봐라, 넣어봐라 했는데 그때 뭐라고 이 제자는 뭐라고 말씀하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요. 거기서 거꾸로 줍니다. 만져보지도 못하고요. 거꾸로. 왜 거꾸로 줬을까요? 아니, 만져보면, 내가 8일 전에 만져보겠다고 했지 않았어요? 그럼 만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져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8일 전에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봤다 했을 때 나는 못 믿어. 안 봤기 때문에. 내가 확인해 봐야 될 거야. 내가 손에 넣어 만져보고 허리에 넣고 그때야 내가 믿겠어 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요. 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도마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도마야, 8일 전에 한 얘기 내가 똑바로 가니까 도마가 아니 예수님 못 보였는데 안 보였는데 예수님 내 얘기를 똑바로 가니까 거기서 더 이상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뭘 만져볼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 보인다고 큰 소리 쳤다가 주님 야 안목의 집사야 봐라. 만져볼 수 있겠어요? 충격적이죠. 아니 나는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알아들었을까 그때. 거기서 도마가 깨집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은 그분 앞에 감히 내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믿으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정말 그분이 나의 로드, 주여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믿었다면 나는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이 당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내 몸 육체를 만들 수 있었어요? 아무도 내가 육체 만들어가지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 이 땅에 올 때요. 만들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생명을 만들어 갖고 나왔습니까? 내가 생명을 만들어 나왔으면 내 거야 이게.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그야말로 내 육체를 내가 만들고 나왔을 이 땅에 그럼 내 거야. 그럼 내가 할 수 있어. 그래 하나도 내가 만들지 못했어요. 내가 생명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명해 줬습니다. 어느 한 어리석은 부자가 야 내가 평생 동안 돈 모아서 살았다. 내가 곡식을 잘 적어가지고 풍성해졌다. 이 곡식을 이제 나 이제 안 할 거야 더 이상. 농사 안 지을 거야. 내가 왜 창고를 더 많이 크게 져서 거기다 가득 채워놓고 평생으로 먹고 놀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내 영혼아 너무 수고 많이 했다. 내 손아 너무 너가 이때까지 고생 많이 했다. 이제부터 우리 편안히 살자. 자기가 얘기한 거 자기한테요. 근데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 도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도로 찾아가면 너가 있는 이 땅에 거기 눕게 시리겠느냐. 눕게 되겠어요. 저는 제가 직접 만난 분 4사람은 미국 와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진짜 부자가 되고 많이 벌었어요. 진짜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두고 갔어요. 다 두고 갔어요. 좀 있을 때 좀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을 때 오늘 갑자기 불러갈 줄 몰랐잖아요. 렉서스 타고 가다가 트레일러 티 받치니까 렉서스 타고 얼마나 좋은 차입니까? 두 부부가 딱 2년 전에 다 떠났어요. 오래 살 것 같았으면 좀 그야말로 말입니다. 자식들에게 다 남겨주면 다 페퍼 좀 먹겠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설마 그렇게 할 줄 몰랐죠. 그 빌딩, 그 비즈니스 어떻게 됐어요? 나라에서 일단 조사 좀 해봐야겠다. 왜? 유서가 없으니까, 준 게 없으니까. 우리가 다 계산한 후에 너희는 나눠줄게. 제가 4사람이 꼭 소개할 수 있는데 내가 저렇게 미국 왔을 때 빽두개 들고 왔고 큰 부주를 잃었는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일을 맡기신다고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분명히 알고 나의 주라면 내 종이니까 넌 내 일 맡아서 해. 이 일 맡아서 해. 그럽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난 주님의 일 안 해. 왜 내 일 바쁜데? 내가 하는 일 얼마나 바쁜데? 그래,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교회 일 안 해요. 교회를 손님처럼 다니지, 교회 손님. 나는 손님이야. 그래서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난 떠날 준비가 다 돼 있어.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저분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면은요, 내게 맡겨진 주어진 일이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줬구나. 나는 교회를 섬겨야 되구나.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는가? 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교회를 섬기게 되는가? 주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분이 나를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라. 여러분. 제가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스토리입니다. 그거 싫어하죠. 좀 맞는 얘기 같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러시아의 그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탈린, 공산주의 스탈린. 이 스탈린이 10억 인구를 정말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 스탈린이 죽었을 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한 명도 안 울었어. 한 명도. 잘 죽었다. 잘 죽었다. 10억 인구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준 사람이 없어요. 놀랍게 한 사람이 딱 울었어요. 한 사람이. 그분을 보면서 울었어요. 시신을 보면서. 왜 울었을까요? 너 잘 죽었다. 이제 내가 권력을 잡았다. 너무 좋아가지고 울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맨날 2인자였는데 너 잘 죽었다. 1865년도에
라일락 꽃이 한창 피었을 때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암살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시신을 기차에 태워서 1,000마일을 이제 고향 땅으로 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링컨 대통령 시신을 담을 그 기차는 우리 스프링필드에 베이스테드 병원 앞에 건너편에 거기 기차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링컨 대통령 시신 다 기차 담을 운구차 그 차에 실려서 스프링필드 그 차 만든 그 기차에 실려서 1,000마일 갑니다. 쫙 갈 때 그 연도에 기찻길 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들이 나와서 그 기차가 지나가는 때마다 동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모자를 벗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경의를 표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은 똑같이 세상을 많이 정복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 다스렸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죽었고 한 사람은 왜 많은 사람부터 경의를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세상을 떠났을까요? 단 한 가지. 한 사람은 스탈린은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나에게 일을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꼭 함께 다니는 것이 있잖아요. 80년이면 80년, 90년, 90년. 꼭 이거를 떼어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남녀노소 상관하지 않아요. 빈부귀천 차별이 없어요. 인간의 처음 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죽음은 늘 같이 왔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식생활이 좋아지고 냉장고를 통해서 우리가 신선한 것을 먹더라도 인생은 100년 동안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그러죠? 살다 죽는 것을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그 인생은 상한 갈대다 그랬어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 목숨은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시편 104편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 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니까 제 아들이 안 믿었어요. 지금 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요? 안 믿었어요. 제 아들이 안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보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누가 믿었어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믿었어요. 야, 부활하면 어떻게 해? 예수님 부활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무덤을 지켜야 돼. 괜히 시체 가지고 도망갔다가 부활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무덤 지켜.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오히려 안 믿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장로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요. 무덤을 깨고 나타났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때 믿었어요. 아,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그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확신 때문에 담대히 전하니까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사장들과 다른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야, 부활했다는 말만 하지 마라. 어디 자기들이 못 믿었으면 야, 증명해보자.
부활했냐 안 했느냐? 부활에 대한 증명을 해보자고 했을 텐데 그런 말을 해보지 못하고 너희는 부활했다는 말 하지 마라. 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 우리 잠시 이 땅에 살지만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분명한 믿으시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분명히 믿는 자만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내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바람도 멈추게 했어요. 어느 누가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람을 막을 수 있어요? 바람이 무슨 비자 받고 다닙니까? 내가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고 바람이 오케이 그럼 들어갑니까? 바람은요 비자 받을 필요 없어요.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바람을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바람을 예수님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멈춰라. 바람이 멈췄어요. 파도가 치는 그 파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멈췄어요. 왜? 그분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권세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아는 분명은 영원한 생명 속에 그분의 권능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런 권능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분과 함께 있다는데요. 여러분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데요. 그분의 권능이 내 안에 있는데요. 그분의 권세가 내 안에 있는데요. 감사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1970년도에 이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농번기 때문에 이제 각 도에 다니면서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순시한다고 지방 순시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도청에 가서 보고를 받아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는 점심때 유지들과 함께 오찬을 식사를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은 그 도청에서는 저 면사무소 있는 면에 있는 이런 사람들 시골 유지들 저 시골에 있는 유지들을 다 불러들이잖아요. 그 도청에 충청북도 저 뭐 그냥 깊은 산골에 있는 사람들로 그것도 유지가 있잖아요. 거기요 불러요. 그럼 이제 그들이 그 도청 앞에 와서 대통령과 함께 이제 이따가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근데 대한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어느 날 어디 갔다고. 근데 이 시골 촌부가 그 유지니까 거기 참석하고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오늘 말이야 대통령 만나가지고 점심을 먹었어. 막 하니까 너무너무 자랑하니까 그 듣던 한 노인이 하도 듣더니 그냥 좀 뭐 부화가 나는지 이게 도대체 뭘 먹었길래 그렇게 대통령이 먹었다는 음식을 얘기하냐고 했더니 설렁탕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애기 사람아, 설렁탕을 먹고서 뭐 그렇게 자랑하겠다고 그래. 에? 설렁탕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여보시오. 설렁탕 먹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최고 대통령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어요. 함께. 내가 권력자와 함께 밥을 먹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귀한 복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이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 말하는 거죠. 설렁탕이 문제가 아니지요. 내가 주님이 주신 뭐 돈 몇 푼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내가 주님 앞에 내게 뭐 그야말로 병 고쳐줘서 그걸 믿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나를 찾아왔다는 거죠. 나에게 기쁨을 줬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참 준비한 건데 좀 약간 고민이 되어 있지만 이런 일화는 그냥 듣고 잃어버리고 그냥 제가 접근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조용필 가수 왕 조용필 있죠. 우리 잘 아는 돌아와요 부사랑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집에 비련이라는 그런 명곡이 들어갈 때 저는 몰라요. 비련이 어떤 곡인지. 근데
이 조용필 매니저라는 사람이, 최동규 씨라는 분이, 이분이 나와서 직접 실화를 얘기한 겁니다. 직접 인터뷰한 거를 발췌해서 그 발췌한 내용을 또 제 잘 아는 제 친구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이거 참 감동적이다. 그래서 그 제 4집에 나온 비련, 조용필의 비련인데, 이게 막 날개 붙이듯이 팔리면서 이 노래가 막 유행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요양병원에 있는 한 원장이 이 매니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병원에, 요양병원에 14살 먹은 지체장애자가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지체장애 여자아이가 이 4집에 기록된 조용필의 노래 비련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이 눈물을 흘리는데, 이 아이는 8년 동안 감정이 없어가지고 아무 표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만 누워있는 아이인데, 이 비련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원장이 놀래가지고 보호자한테 얘기했더니, 보호자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가수 조용필 그분만 직접 와서 한번 노래를 우리 딸 앞에서 불러만 준다면은, 아니 얼굴에도 한번 보여준다면은 정말 좋겠다고, 돈을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그래서 최동규 씨 매니저가 조용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조용필 이분이 가수가 나가서 노래 한 곡 부르면은 3천만 원, 4천만 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 조용필 가수에게 지금 요양병원에, 저 시골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한 소녀가 지금 당신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8년 만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당신을 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조용필 씨가 갑자기 꼴뚜기를 거기 가야지, 거기 가야지. 가자. 안 됩니다, 지금. 지금 공연이 4군데 공연이 있습니다. 위약하면 벌금 2배, 3배 물어야 됩니다. 돈 내, 돈 줘. 가자. 그 즉시로 요양병원 시골을 찾아왔어요. 그 병원이 깜짝 놀랐죠. 아니, 가수 조용필이가 왔다고. 그래서 이 조용필이가 그 침상에 가서 14살 먹은 소녀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비련이라는 노래를. 여자아이가 그걸 듣더니 눈물 막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마다가. 그 부모가 일단 놀라서 자빠진 거예요, 막. 그러니까 조용필이가 노래를 다 부르고 CD에다가 사인을 다 하고 그리고 줬어요. 그 부모가 얼마를 보내드릴까요? 얼마를 보내드릴까요? 조용필 가수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부른 노래, 이 노래는 정말 이 아이가 눈물을 쏟은 이 눈물을 보면서 내가 평생 벌었던 돈보다 더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일 같죠?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슴 아파서 어릴 때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서 우리 앞에서 주님께서 날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자빠지고 힘들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은 내 앞에서 노래를 찬양을 불러주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다. 너의 눈물이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인 이 가치가 너의 눈물과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누구신지 바로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정말 주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에머스 시온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내가 신앙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날마다 우리는 신앙에 힘이 생길 때 고백합니다. 왜 사도신경을 왜 고백합니까? 혹자는 우리 사도신경 고백도 하지 말자. 그럼 뭐 캐톨릭에 사는 거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No. 사도신경은 이단들에게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프로텍터, 방어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몇십 만든 거예요, 이거에. 그걸 우리가 고백하니까 이 고백은 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내가 외우면 외울수록 정말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하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날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 속에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고난의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 인생의 자산입니다. 신앙은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책임이 따르지만 그 속에서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